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4년 5월 12일 월요일 말씀으로 드린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네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8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네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함으로 너에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너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너의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그리스도 안의 삶의 변화가 너무 과격하다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그리스도 안의 삶의 변화가 너무 과격하다. 여러분, 오늘 제목에서의 과격하다라고 하는 말은 변화가 과격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변화가 과격하다는 이야기라서 과격함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뉘앙스에 대해서 조금은 주의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과격하다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재벌이 있습니다. 재벌이 있는데 아주 사랑스럽고 귀여운 정말 마음을 쏙 뺏어가는 재벌 총수의 마음을 뺏어가는 딸내미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딸이 남자를 사귀었는데 그게 궁금해서 기대에 찬 마음으로 데리고 와봐라 그랬더니 데리고 왔어요. 왔는데 그 남자친구가 누구냐 하면 알고 봤더니 그 재벌 그룹 산하에 속한 공장이 저기 지방에 하나 있는데 그 지방에 있는 공장에서 경비를 하는 박씨 아저씨가 계십니다. 근데 그 박씨 아저씨 아들이에요. 근데 서울에 올라와서 그렇게 썩 인류대학도 아닌 대학을 다니고 있는 이 친구를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남자친구가 됐는데 이제 결혼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졸라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과격하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뭐가 과격하냐 하면 딸내미한테 앞에 놓여있는 과자 그릇 같은 거를 집어 던지는 것도 과격한 반응이지만 진짜 과격한 거는 그래. 그러면 우리 서로 어른들끼리 인사하자. 그래가지고 그 재벌 회장님께서 지방 공장의 경비원으로 일하시는 박씨 아저씨 내외를 불러다가 사돈이 될 분들로 정중히 모시고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그 결혼을 기꺼운 마음으로 승낙한다. 이게 과격한 거라 이겁니다. 이게. 예? 변화가 과격한 거예요. 우리의 보통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갈 정도 아닙니까? 그 재벌그룹 회장님의 그 마음 씀씀이가 상식과 너무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과격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겁니다. 아주 부드럽게 관대하게 포용하지만은 그 부드러움과 관대함이 오히려 일반 상식에 대해서는 인지상정의 차원에 대해서는
너무나 과격한 이질적인 모습이라 이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과격하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영위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 삶의 모습이라는 게 그리스도 바깥에서 자연인으로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바라볼 때는 너무나 그 사람들에게서 과격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 얘가 초대교회 때 아주 초창기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있었던 유무상통입니다. 이건 시대를 불문하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내 주머니 돈이 여유분이 있으면 그게 없는 사람의 쓰임을 위한 용도로 바뀌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유무가 상통한다. 공산주의자들이 과격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교회는 몇 배 더 과격합니다. 아무 투쟁이 없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기 주머니를 열어서 없는 사람들이 같이 쓸 수 있게 하는 이보다 더 과격할 수는 없지요. 변화 자체가. 투쟁이 없이 이렇게 되니까 더 과격한 거 아닙니까? 자, 이런 의미에서의 과격함이 오늘 빌레몬서에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빌레몬서의 내용은 지금 사도 바울이 1차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빌레몬서도 옥중서신이라 그러죠. 1차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인데 갇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많은 사람이 자유롭게 바울을 만났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그러면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사람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너무 복음을 받아들이고 감격해서 기쁨으로 바울을 찾아와서 얘기를 자꾸 하고 자기 얘기를 털어놓는 중에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이 발견이 됩니다. 어떤 사실이 숨겨져 있냐면 오네시모의 생애 속에 이 사람이 원래 골로새 지방, 지금은 로마 아닙니까? 로마에서 아리아 해를 지나서 발칸반도와 그리스반도를 거치고 그리스반도를 지나서 에게해를 넘으면 지금의 터키, 아시아 지역이 나타나는데 그 아시아 지역의 해안선 그 에게해의 한 중간쯤에 에베소가 있잖아요. 에베소에서 남동부로 조금 떨어진 곳에 골로새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골로새 지역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입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골로새 지역에 노예로 살던 사람이 어떻게 지금 로마에 와 있느냐 그랬더니 얼굴을 붉히고 눈물이 글썽해가지고 과거를 털어놓는데 이게 좀 기가 막힙니다. 뭐가 기가 막히냐? 하나님의 섭리가 오묘한 거예요. 골로새 지역에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 주인 빌레몬의 재산을 훔쳐가지고 도망와서 로마에 숨어 살고 있었습니다. 돈을 쓰고 있었으니까 노예가 아닌가 하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여간이 노예인데 이게 발각이 되면은 이건 용서라는 게 주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도망가도 사형인데 주인의 재산을 훔쳐갖고 도망와갖고 로마에 살고 있었으니까 어쨌든 골로새나 로마나 지금 다 로마 제국의 판도 안에 있는 한 통치권 안에 있는 나라 아닙니까? 이건 죽은 거예요. 반죽은 게 아니라 완전히 이건 끝난 겁니다. 오네시모는. 그 얘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깜짝 놀란 겁니다. 어떤 면에서 또 깜짝 놀랐냐? 노예가 주인의 재산을 훔쳐갖고 도망온 것도 놀랍지만은 그 빌레몬이라는 사람, 오네시모의 주인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3차 전도 여행 때, 그러니까 53년에서 57년까지 3차 전도 여행이 진행되는데 그 중에서 2년 반을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기간 동안에 에베소와 골로새가 멀지 않으니까 골로새에 살고 있던 빌레몬이 그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 전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집에 돌아와가지고 아까 아키뽀라 그랬지 아키뽀는 아내고 아들이고 그리고 그 자매 이름이 나오는 그 부인입니다. 자기 집에서 교회를 연 거예요. 골로새 지역의 교회를 자기 가정을 모임 장소로 제공하면서 신실하게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동역자라고 그러고 형제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빌레몬은 아는 사람인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신실한 빌레몬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빌레몬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도망을 와서 지금 오랫동안 살고 있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간 그래서 편지 내용이 뭐냐 하면 빌레몬에게 그 당시 법으로는 마땅히 그냥 쳐 죽이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죽임을 당해야 마땅한 오네시모 종을 용서해라라고 하는 편지를 하면서 용서해서 그치지 않고 어디까지 가느냐? 형제로 받아들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형제로. 오네시모가 꼼짝없이 죽었잖아요, 이제. 근데 살 수 있는 방법은 빌레몬이 용서해서 다시 노예로 불러들여갖고 자기 밑에서 일하게 하는 건데 그렇게 불러들여서 노예로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설사 노예가 하는 일을 하게 될지 모르지만은 마음으로는 오네시모의 신분 자체를 형제로 받아들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 상황으로는 더 이상 과격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재벌 그룹의 회장님께서 저기 별로 안중에도 없는 조그만 공장의 경비원으로 있는 박씨 아저씨네 아들을 사위로 받아들이고 그 박씨 아저씨를 사돈 어른으로 정식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이 사실보다도 더 과격한 겁니다. 요즘은 마음의 어떤 심정상 그 재벌 총수님이 박씨 아저씨를 사돈으로 받아들이긴 힘들지만 이론적으로는 받아들이는 것이 이상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심정적으로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 옛날에는 이론적으로, 법적으로, 심정적으로 다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재산을 훔쳐간 자기의 노예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형제로 받아들이라는 것은. 근데 이렇게 과격한, 정말 급진적이고 극단적인 삶의 변화, 이런 편지를 서로 쓸 수 있고 받아서 읽을 수 있고 아마 그 편지를 읽은 빌레몬이 어떤 행동을 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사도 바울이 그 마지막에 쭉 읽어가다 보면 내가 요구한 것보다 더 많이 너는 오네시모에 대해서 수용하고 그에게 베풀 것을 나는 믿는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렇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러한 극단적인 변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게 억지가 아니고 그냥 우리가 단순히 사랑이 많아졌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논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과격해 보이고 너무 급진적으로 보이고 너무 극단적으로 익스트림하게 보여가지고 좀 억지스러운 게 아닌가라고 하지만 이 극단적인 변화된 삶의 모습 속에는 당연한 논리적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당연히 이 극단적으로 보이는 변화가 일상적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재벌 총수님께서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 박씨 아저씨 경비원을 정중하게 사돈 어른으로 진심으로 모시는 그런 마음이 너무나 당연하도록 논리적으로 딱 틀이 짜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논리를 숨기고 있는 사건이 뭡니까? 오늘 8절과 20절에 나오는 그리스도 안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런 편지를 극단적이고 과격하고 급진적인 이러한 내용을 담은 편지를 지금 쓰고 있고 빌레몬은 그걸 받아서 읽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이라는 게 여러분 뭡니까?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은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뭐의 상대적인 개념이냐? 우리가 흑이다 그러면 백이라는 색깔을 알고 있기 때문에 흑의 색깔의 의미가 더 이렇게 진하게 와 부딪히지 않습니까?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남자다 그러면 여자, 밤이다 그러면 낮 이런 것처럼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 안이라는 말에 대해서 상대적인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공중이 있습니다. 공중이 우리 마음이 머물고 있는 거예요. 나라 그러면 내 육체 속에 마음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육체 속에 마음이 있는 게 아니고 마음은 공중의 차원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육체는 이 땅의 차원에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공중의 차원을 누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마귀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위로 천국에 계신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향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로부터 빛이 마음으로 들어오고 마음으로 들어온 빛이 육체로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뜻이 육체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빛이 하늘과 공중과 땅까지 통하는 것이죠. 근데 마음을 하나님께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빛이 차단돼 버리면서 공중이 어둠의 세계가 되고 마귀가 지배하는 세계가 됐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거꾸로 이 지상으로부터 하늘을 향해 터널을 뚫은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은 공중에서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공간의 상대적인 공간으로서, 카운터 파트의 공간으로서 하늘과 땅이 하늘의 빛으로 통하고 있는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놓으신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의 터널이라는 거예요. 이 안에 마음이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세상 밖에서 하늘까지 이어지고 있는, 공중을 지금 관통하고 있는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어둠의 공중에서 빛의 세계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터널처럼 뚫어가지고 그 세계에 우리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노예를, 더군다나 재산을 훔쳐간 노예를 용서하고 형제로 맞이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논리적으로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 요청이.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내가 죽은 것으로 인정하고 죽습니다. 고백을 합니다. 날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육체가 속한 이 세상을 마음이 떠나게 됩니다. 죽기 때문에, 죽고 부활해서 부활한 마음은 이제 이 육체에 매이지 않고 하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 안에 그 어둠의 세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빛의 세계로 마음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몸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몸을 벗어버리게 되니까 빌레몬도 골로새에 있으면서, 지금 멀리 로마에서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골로새가. 그 골로새에 있으면서 육체를 벗어버리고 마음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있고, 사도 바울도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똑같이 육체의 차원을 벗어버리고 마음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있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오네시모도 감옥에 있는 바울을 만나가지고 마음이 육체의 차원을 벗어나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서로 있는 지역이 지금 다르지만은 마음이 한 공간 안에 들어가 있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있고, 이 세상에서의 신분이 서로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 사람으로서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바리새인이었는데, 그러나 그게 다 육체와 연관된 일이기 때문에 마음이 육체를 벗어나서 싹 빠져나갔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의 권속이라고 하는 신분만 주어져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지금 로마에서 바울에게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육체의 차원을 벗어날 때 육체가 노예지 마음이 노예가 아닙니다. 그 마음은 사도 바울과 똑같이 예수님의 권속으로서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과 마주보고 계시는 그 자리에 마음이 올라가서 아들의 자리에 지금 머물고 있게 됐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과 인격이. 근데 빌레몬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네시모의 주인이었지만 몸이 있을 때 오네시모의 주인이지, 몸을 벗어난 마음이 그리스도의 몸을 따라서 승천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을 앞에 두고 있는 그리스도의 그 자리에 있게 될 때는 이 빌레몬도 결국은 오네시모의 주인이 아니라 육체를 벗어난 상태니까 그의 인격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오네시모와 빌레몬이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이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르지만은 그리스도 안으로 마음이 들어가게 되면서 육체의 차원을 벗어버리고 마음이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내 몸처럼 생각해가지고 그걸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은 이 육체의 차원이 어떤 차원으로 구분지어지고 차별이 나고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모두가 다 하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속으로
모여 있는 거예요. 이 인격이. 이 차원에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오네시모를 사도 바울이 또 감옥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아들이라는 얘기를 디모데에게도 하고 디도에게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빌레몬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빌레몬도 아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럼 어떤 의미에서 아들입니까?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아기가 있다가 10개월이 지나면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습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공간 이동이 일어납니다. 이 세상으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디모데나 디도나 종이었던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낳았다고 하는 얘기는, 아들로 낳았다는 얘기는 그들의 마음이 육체에 연합한 상태, 육체에 밀착하고 육체가 좋아서 붙어있는 상태에서 이 땅, 이 세상에 머물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십자가를 전함으로써 그들의 마음이 십자가를 붙잡게 됨으로써 육체와 연합하며 살고 있었던 인격이 죽어버리고 예수님의 몸과 연합해서 그 인격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예수님 따라서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이라는 공간 안으로 이 마음이 태어난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처럼 이 세상에 있던 인격이, 몸과 붙어 있던 인격이 몸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공간 안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이게 태어난 거니까. 그래서 아들이라는 거예요. 디모데라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디모데가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죽고 그 마음이 그리스도 안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이죠. 그 세상에 없던 자가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복음을 전했더니 그 십자가 복음을 붙잡고 그 사람의 마음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다. 육체가 있는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내가 낳은 아들입니다. 내가 낳은 딸이고 그 세상에 태어나게 하는 거니까. 이렇게 부탁을 하면서 너무 과격한 부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빌레몬으로서는 정말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라면 진짜의 세계는 지금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접하게 되는 천국이 진짜의 세계고 그 진짜의 세계 안에서 오네시모의 인격도 이제 나의 형제가 되었는데 육체 상태에서 노예였다가 내 재물을 훔쳐가고 이 모든 것들이 살아서 움직이는 효과를 낼 수가 없는 것이지요.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빌레몬 너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도록 복음을 전했으므로 네가 내게 빚졌다. 네가 내게 빚진 걸 생각하면 내가 마땅히 오네시모의 빚을 탕감하라고 명령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사도로서 영적 세계의 질서를 따라서 너한테 명령을 할 수도 있지만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형제로 받아들여 하지만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 자발적으로 네가 스스로 오네시모를 기쁨으로 형제로 맞이했으면 좋겠다라고 편지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뭘 뜻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마귀 안에 있을 때는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 밑에서 살 때는 어떻게 살았느냐? 우리 마음이 육체와 딱 붙어 있어가지고 육체가 만나는 상황에 대해서 마음이 즉각적으로 내가 반응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중에서 아직도 내가 반응하는 하나의 과정으로서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건 아직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느냐? 내가 십자가를 붙잡는다는 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십자가를 붙잡고 내가 죽는다는 사실 여러분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지만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그러므로 내가 죽는다는 사건보다 더 심각하고 더 우선적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고민해야 될 사건이 따로 없잖아요. 십자가 사건은 언제나 오늘에 재현되면서 오늘 속에서 말씀을 통해 재현되면서 내가 죽는 사건이므로 내 사업이 망한다는 것보다도 더 급한 일이에요. 내 가정에 무슨 일이 생겼다는 것보다도 더 급한 일입니다. 내가 죽는 거니까. 그리고 지금의 사건이니까. 그렇게 죽음으로써 내 마음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이 몸은 준비가 되는 상태예요. 어떻게 준비가 되느냐? 선한 일을 위한 준비의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은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떠나 주님과 함께 승천해서 아버지 앞에 아들로서 딸로서 머물고 있는 동안에 이 몸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선한 일을 위해 준비되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받아들일 것을 강요하거나 명령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하기를 바란다는 것은 너도 너의 몸이 이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일을 위하여 준비된 상태인 것을 내가 안다. 그러므로 내가 강요하지 않아도 내가 오네시모를 내 형제로 받아들이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면, 왜냐하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육체적인 차원에서는 오네시모가 종이지만 주님 따라 올라간 인격의 차원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보자면 나의 형제니까 내가 그것을 따라서 나의 형제로 받아들였으므로 너도 또한 그렇게 받아들이게 될 거라고 나는 믿는다. 그래서 바울과 빌레몬 모두에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선하신 영이신 성령께서 임해갖고 오네시모라는 문제를 바울과 빌레몬이 동일하게 일치된 마음으로 접하게 되는 겁니다. 받아들이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갈 때 모든 사람의 몸은 이 땅에서 성령에 의해서 일치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서로 조화롭고 믿는 사람들끼리.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이라는 게 바로 이런 뜻이라는 얘기죠. 어떻게 그 사람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도 성령이, 한 성령이, 나에게도 한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의 뜻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조화롭게 하고 일치하게 하고 단결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빌레몬아, 우리가 이러한 단결됨과 일치됨, 성령으로 하나됨을 오네시모의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내가 이 편지를 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는 사실은 그 사건이 오늘에 재현되는 사건이 되면서 내게 가장 시급하고 우선적인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1시간 동안 내가 그 생각을 하고 직장에 갔으면 이제 그 생각을 잊어버려도 됩니까? 직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내가 죽는다는 일보다도 더 시급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에서도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내 마음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럴 때 직장 안에 있는 내 몸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 열매로 나타나는 거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죽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은 없으니까 주님의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는 가장 시급한 일에 대한 고백을 통해서 내 마음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내 몸은 선한 일을 위해 준비될 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너무나 과격하고 급진적인 변화들이 우리로서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우리의 삶이 진행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멋이 아니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상식과 기준으로 볼 때는 너무나 과격하고 급진적인 일들이 그저 우리에게서는 일상적인 일로 나타날 수 있을 만큼 철저하게 십자가를 생활화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의 마음이 머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